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을 책망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 자신도 역시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동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분쟁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그들의 미성숙 때문임을 말하면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을 위해서는 시기와 싸움을 버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에 속한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새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류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곧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능력, 영적인 은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시기와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싸움을 버리고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을 위해서는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분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나 영적인 지도자를 의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단체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그것에 힘을 부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치 세력이 되고 분파가 되고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거나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까이 하고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를 의존해서 어떤 파벌이나 세력이 형성될 만큼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미성숙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을 위해서는 사역에 대한 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이제 심는 사람에 비유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했으니까 물 주는 사람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볼로파는 말하기를 비록 바울이 설립을 해도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개척이 소용없이 교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립자인 바울이나
목회를 한 아볼로가 차별이 없다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설거지하는 사람이나 역시 차별이 없습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봉사자는 덜 중요하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직분에 불과합니다. 직위와 직분은 다른 것이죠. 직위는 어떤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라면 직분은 모든 일이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에 대한 차별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시기와 분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는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사역에 대한 차별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